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음향은 제가 말 없으면 안 만지는 게 좋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을 강의하다가 잠시 중단하고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그리고 또 부활주일도 역시 누가복음을 강의하지 않고 그 주일에 맞는 말씀을 택해서 전합니다. 6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복음은 헬라어로 뉴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가장 좋은 소식이죠. 한문으로 말하면 복된 소식이고 굿뉴스고 좋은 소식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런데 이제 성경적으로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탄생하던 그날 밤에 베들레헴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무서워할 때 무서워 말라. 내가 너희에게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복음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우주 최고의 소식,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계속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구약의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안내하는 몽학 선생의 안내자예요. 율법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는 추하고 더러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라 그 거울과 같아서 우리가 그 앞에 서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나거든요. 율법을 지키는 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자가 없다고 말입니다. 율법 앞에 우리는 전적 타락하고 전적 무능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타락해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본성과 힘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 앞에 우리는 절망하고 있을 때 율법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종교를 신봉하고 돌을 닦고 노력하고 선한 일을 하고 율법을 다 지켜도 구원이 없으니까요. 니고데모가 고민한 것이 바로 이 고민이에요. 이렇게 율법을 지켜도 구원받는다는 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구원자에게로 안내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절기나 모든 제사나 모든 사건이나 모든 인물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받아 선포한 그 말씀도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전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선지자와 시편에 있는 글을 통해서 자기를 가르쳐 하신 말씀을 그들에게 풀어주었다고요.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도 복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복음. 신약은 이 복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주 최고의 기쁜 소식이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가 모두 죄인이잖아요. 이 바이러스보다 더 무섭고 이 바이러스보다 더 폭력적인, 이 바이러스보다 더 광범위하게 퍼져나가며 사람을 죽이는 이 죄 말이에요. 우리를 멸망으로 끌어가는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주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생과 부활을 주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 예수, 구약이 예언한 대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분 예수, 천사가 가르쳐준 그 이름 예수, 예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으로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속건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제사를 드리고 죽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죽으셨어요. 속죄 제사를 드려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 사실을 확정하시고 우리에게 의를 주신 거예요. 40일 동안 머물러 계시다가 하늘에 올라가셔서 지금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죽음, 부활, 성천, 다시 오실 재림, 이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이라고요. 그런데 이 복음처럼 보이는 가짜들이 있어요. 가짜.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잖아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정통이 있으면 이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짜들이 있습니다. 이 비진리라고 하죠. 진리라고 자기들은 주장하지만은 비진리예요. 그리스도라고 주장하지만 거짓 그리스도예요. 즉 그리스도예요. 선지자라고 하지만 거짓 선지자예요. 성경의 복음을 다른 말로 진리라고 했습니다. 진리. 진리가 뭡니까? 사전에 보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참된 이치 또는 참된 도리, 변하지 않는 이치 그랬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승인할 수 있는 보편적인 법칙이나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즉 2 더하기 2는 4, 이 수학적 진리입니다. H2O 플러스 O는 물이라는 것은 화학적 진리고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것은 물리학적인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학적 법칙도 진리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상대적입니다. 시간과 공간에 따라 변하거든요. 거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그걸 말해주는 겁니다. 시간도 거꾸로 갈 수도 있고 정체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변하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에요. 상대적이에요. 절대적인 진리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이에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이 절대적 진리예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 절대적 진리예요. 구약 성경에는 히브리 말로 진리를 에멘 에버나라고 했는데 견고하다, 확실하다, 영원히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신약에서 히랍어로 알레데이라고 하는데 거짓에 대한 실제, 거짓을 드러내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참빛이요 진리이기 때문에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분과 대조할 때 어둠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이 바위 같은 데 뒤집어 보면 그 벌레들이 있습니다. 확 뒤집으면 빛이 오니까 확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기 때문에 모든 가짜 비진리들은 확 드러나는 겁니다.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예요.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예요. 빌라도 앞에서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수께서 또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했고 36절에 예수님이 곧 진리라고 해요. 당신이 진리라고 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만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주요,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다른 주가 없습니다. 다른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이 진리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부활에 참여한다, 이건 절대적인 진리예요.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 있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확실하게 성경이 증거하는. 그런데 이 절대적 진리인 복음에 대해서 마귀는 이 가짜 복음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요 살인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귀를 아비로 둔 자식들, 즉 이단의 교주들, 이 사교, 이 악마의 집단에 속한 자들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교회를 대적하는 거예요. 교회인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교회인 것처럼 해서. 통일교 문선명 집단, 신천지 이만희 집단,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집단, JMS 정명석 집단, 만민교회 이재록 집단, 성락교회 김기동 집단, 여호와의 증인 집단,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집단, 말일성도 예수그리스도의 교회 몰몬교 집단 등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이 이단 사교 집단이 있습니다. 그 교주들은 자칭 자기를 신이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이 시대의 메시아 혹은 선지자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비진리인 거짓 이단들은 성경을 왜곡합니다. 정통교회 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이 풀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방법대로 성경을 풀어야 되는 겁니다. 역사적, 문맥적, 그리고 또한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데 성경을 억지로 푸는 자들은 이건 이단들이죠. 이게 사교 집단입니다. 우리는 아담이 하나님의 완전한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그렇게 믿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창조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완전한 자로 우리를 창조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마귀의 말을 듣고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맹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건 탐욕을 품고 교만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짓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문선명이나 정명성 같은 이런 이단들은 아담과 하와가 뱀과 성적인 관계를 가져서 타락했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피가 들어왔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문선명이도 구원받으려면 피가름 의식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가름 의식을 하는 거예요. 통일교. 정명석도 마찬가지예요. 아담이 타락해서 뱀과 성적인 관계를 가져서 그래서 이 사탄의 피가 더러운 피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피를 빼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교주인 이 정명석과 성적인 관계를 가져야만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악한 교리를 통해서 피를 정화해야만 구원받는다는 명목으로 여인들을 유혹해서 성적 노르게감으로 삼은 것입니다. 넷플릭스가 나는 신이다를 방영해서 충격과 거센 후폭풍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 언론과 방송은 정명석이 수많은 여성들을 성폭행했다고 연일 보도하고 있고 또 증인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정명석은 과거에도 이 여성들을 성폭행해서 10년 징역형을 살고 나왔는데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여성들을 농락해 했습니다. 그는 만 명의 여성들과 관계를 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자기 임무라고 그렇게 공공연하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악한 짓이 가능한 이유는 그것이 교주 정명석이 자기 추종자들에게 구원을 주는 방법이라고宣해시켰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정명석을 메시아로 추종하는 어떤 여성들은 자신이 성폭행 당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믿고 있을 것입니다. 성경적 진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을 창조했는데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이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하여 이렇게 죄인이 되었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이 문선명이나 정명석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왜곡한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성경의 진리를 왜곡합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을 메시아라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또르도 신조는 처음 아담이 하나님의 의로 충만한 거룩한 사람으로 창조되었으나 마귀의 꼬임에 속아 모든 것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신조 제4조 1항에 보면은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지성에서는 창조자의 뜻을 이루는 지식, 즉 여러 가지 영적인 일에 관해서 참되고 가장 복된 일에 동참하게 하는 지식을 주셨고, 의지와 마음에는 의를 주셨고, 모든 감정에는 순결이 주어져 있었다. 인간은 온전하게 거룩한 자였다. 그러나 악마의 꼬드김에 의해 또한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해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러한 우수한 은사를 상실해 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은 성경을 왜곡하는 거예요. 왜곡. 아담의 타락과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미혹합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때 벌써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 이단들은 율법주의자 혹은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장막절, 나팔절, 초실절 이런 절기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할례도 해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이들은 가르치는 겁니다. 율법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율법 앞에 우리는 절망하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안내자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율법의 마침이 되고 완성이 되셔서 우리가 율법을 더 이상 지키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죄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 아닌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단들은 이런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지주의, 육체는 아무렇게나 굴려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적인 음란한 이러한 자들이 교회 안에 이미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들의, 이런 악한 자들의 미혹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거 다른 복음 외에 다른 것을 가미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예수를 믿었으면 죄사함 완전히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성적인 즐거움을 누려도 괜찮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에요. 성경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고 율법 앞에 우리를 절망하게 해서 그리스도를 붙잡도록 만드는 것이 율법이라고 가르치는데, 이들은 이런 율법에 있는 이런 절기들, 이런 것들을 다 지켜야 한다고 계속 사람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본문 7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복음이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능력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앞에 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십자가에 흘린 그의 피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맑게 씻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대신하셨고,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죠. 우리는 단순히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것을 확정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부활하신 예수께서 의를 주신다는 거예요.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한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의의 세마포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이단들은 성경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 이단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도록 도와주는 놈이 있는데 마귀가 도와주는 거죠. 마귀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듯이 마귀도 그들의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이단의 교주들도 거짓 이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표적을 나타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던지니까 뱀이 됐습니다.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들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도와주는 거예요. 마귀가. 모세가 그 지팡이를 하수를 치니까 하수가 다 강물이 피가 되는 거죠. 이 애굽의 요술사들도 그걸 가지고 연못을 치니까 되니까 피가 되는 거예요. 이 마귀가 도와주는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애굽의 모든 하수와 강들과 운하와 연못에 손을 들어 개구리들이 나오라고 하니까 개구리들이 막 수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애굽의 술사들도 동일하게 개구리들이 나오게 합니다. 물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이런 마귀도 이런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능력을요. 욥기에 보면은 하늘에 불을 내려서 짐승과 욥의 종들을 다 불살라 버립니다. 그리고 욥의 몸에 악창을 주어서 고통을 줍니다. 마귀도 그런 능력이 있어요. 박태선 집단이나 문선명 집단, 그리고 이 정명석 이런데, 그리고 이재록 집단 이런데 이적이 어떤 사람들의 눈을 놀라게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가 그들 속에 들어가고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그 예수전도단에서 발행한 책을 보면요, 그 호주의 어느 카페에서 말이죠, 그 마귀에 잡힌 그런 술사가 태평양 바다에 참치를 내가 이곳에 나타나게 하겠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죠. 그래서 이자가 주문을 외우자 바로 앞에 그 참치가 푸드득 하고 나타나서 튀는 것을 목격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귀도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미혹하는 영이 있어서 이 미혹하는 영에 잡히면은 그런 이단들에게 빠져들어간다는 거죠. 세상에 이런 3살 먹은 어린아이도 속을 것 같지 않은 이런 말에 그게 빠져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단에게 끌려가서 그만 재산 잃어버리고 몸도 다 망쳐버린다는 겁니다. 사전에 보면 미혹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무엇인가에 홀려 정신을 차리지 못함, 정신이 헷갈려 갈팡질팡하고 헤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말을 들어보면 터무니없는 말을 늘어놓는 이 늙은 노인에게 30만 명이 빠져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교수들도 있고요, 그게 유능한 재력가도 거기 빠져들어가는 거죠. 도대체 이만희의 말을 제가 많이 들어봤거든요. 이게 너무나 행실수술하고, 그리고 이 늙은이의 말을 들어보면 듣기 싫을 정도로 너무나 조잡스러운데도 왜 수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빨려 들어갈까? 미혹의 영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빨려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은 사기치다가 감옥에 죽었습니다. 그 부인 장길자가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 그게 교주가 되어 있는데 자기를 하나님 어머니라고 이렇게 부르라고,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거기도 30만 명 이상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재산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왜 그럴까 도대체? 그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는 장막절, 나팔절 이런 구약의 절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죠. 이미 종쳐버린 절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실체가 오셨는데 그 그림자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한 소리를 해도 그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정명석은 초등학교 졸업한 것이 전부인데 정명석이가 설교한다고 하는 말을 내가 들어보니까 너무나 유치하고 조잡스러워서 들을 수가 없는데도 그렇게 수많은 여대생들, 미녀들이 그게 끌려들어가고 연예인들이 그게 끌려들어가고 그게 세상의 의사들도 교수들도 그게 끌려들어가고 그런 정명석 같은 그런 형편없는 그런 인간에게 끌려들어가니 왜 그럴까? 미혹의 영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정명석 집단의 그 소위 교회도 아니지만 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걸고 있으니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향하여 굉장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돌팔매를 하는데, 그러지 않아도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는데 나는 신이라고 하는 이런 방향이 터지니까 교회에 대해서 더 안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라고 되어 있으니까. 정명석도 교회라고 되어 있고 거기서 그 집회하는 거 보면 꼭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비슷하게 집회한단 말이에요. 일어나서 막 박수 치고 찬송하고 그러니까 이 꼭 교회 무슨 예배 드리는 것 같은 그런
정명석이가 미혹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 뒤에서 쫙 자꾸 미혹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끌려 들어가 인생을 망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미 미혹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누가복음 21장 8절입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지금 정면에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잖아요. 메시아라고 합니다. 이재력도 자기를 메시아라고 했습니다. 자기 예수의 피로 싹 갈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희한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계속 거짓말해도 사람들이 그쪽으로 따르는 거예요. 그쪽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만희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은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마귀가 도와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큰 표적과 기사도 보입니다.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전 고려신학대학원 교수인 박영동 교수는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단과 거짓된 가르침의 배후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다. 마귀는 하나님을 모방하고 흉내내는 하나님의 원숭이라는 말이 있다. 마귀의 집요한 욕망은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어 사람들의 경배와 추앙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듯이 마귀도 어떤 사람의 육신에 들어가 일한다. 주님이 당신의 말씀을 능력과 표적과 기사로 입증하셨듯이 마귀도 그의 거짓말을 능력과 표적과 기사로 확증하려고 한다. 과거 신안촌의 박태선 교주, 그 사람이 원래 교회 장로인데 나가서 이런 이단 사이비 교주가 됐죠. 그 박태선 그 교주의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 말이죠. 목사들도 거기에 따라간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 보면은 병든 자들이 많이 고침받고 안전병에도 일어났다는 거죠. 기적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박태선이가 안수할 때, 그리고 마치 뱀이 시급한 것처럼 큰 그런 문신 같은 것이 몸에 새겨졌다는 겁니다. 이런 증인들이 있으니까, 이런 표적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또 만민교회 이재록, 지금 감옥에 들어 16년형을 받고 말기암에 걸려서 지금 나와 있는데 이제 뭐 곧 죽을 거예요. 근데 이 이재록이가 한참 이런 사람들을 미혹할 때 말이에요, 많은 그런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았다고 그 교회에서 발행하는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반신불수도 고쳤단 말이에요. 암도 고쳤다고 말이에요. 심지어는 거예요, 거기에 잉태한 그 아이 산부인과에서는 이게 딸이라고 하는데 아들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신문에, 그 만민교회에서 나오는 신문에 있고, 실제적으로 병고침 받는 그런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이 제임에서 정명석도 사람의 마음을 뚫어보는 이런 독파력, 이 독심술이 있다는 거죠. 독심술. 여러분, 마귀는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아요. 제 회사촌 형수가 말해요, 아주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자녀가 셋이었습니다. 뭐 부를 것이 없어요. 집도 있고 그리고 돈도 있고 넉넉했는데 어느 날 무당에게 물으러 갔는데 그 무당이 이 귀신 들린 무당이었어요. 딱 보면서 아우 불쌍하다, 불쌍해. 아유, 너 태어나고 곧 너 애미가 죽었구나. 너 계모의 손에서 자랐네. 아유, 계모에게 구박을 많이 받고 너 많이 맞았구나. 아이고 불쌍한 것. 그 앞에 통곡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난 지 얼마 후에 엄마가 죽었거든요. 계모가 와서 엄청나게 구박했거든요. 근데 그걸 귀신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통곡을 하는 그 앞에서. 그리고 무당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지금 남편하고 살면은 너 빨리 죽는다. 너가 사는 길을 내가 알려줄게. 너 남편하고 이혼해야 돼. 그래야 너가 살 수 있어. 아니면 너도 죽고 자식들도 불행해져. 그래서 남편하고 이혼했다니까요. 남편하고. 지금까지도. 너무나 불행한 일 아니겠어요? 마귀는 독심술, 사람의 마음을 딱 읽는 거예요. 이 정명석이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인들의 마음을 탁 읽고 마귀가 탁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끌리는 거예요. 그게 확 놀라는 거죠. 아, 이게 메시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병고침의 기적도 일어나고
과거도 알고 사람의 마음을 뚫어서 끌어내니까 놀라는 거죠. 그게 끌려가는 겁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서 2장 9절 1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마귀도 주님의 흉내를 내는 거예요. 어느 정도 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병든 자도 고칩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어서 놀라게 합니다. 마귀가 이렇게 하는 것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도록 하려 합니다. 즉 복음,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 피의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복음을 붙잡지 못하도록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미혹당한 사람, 불쌍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 거짓 것을 믿는 거예요. 거짓 것을 믿는 거예요. 통일교 문선명, 전부교 박태선, 이런 신천지 이만희, JMS 정명석,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이런 이단을 믿도록 따라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속 경고하셨어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이에요. 끌려가서는 안 된다. 끌려가서는 안 된다고. 다른 복음이 없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본문 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하나님과 직통한다는 것은 이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것도 이단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도 이단입니다. 누가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고 다른 신을 만난 것입니다. 베드로가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전뱅이를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수만 명이 몰려들었어요. 희둥거려진 눈을 가지고 베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아, 우리의 어떤 경건과 능력으로 너희 보는 이 사람을 일으켰다고 생각하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이 너희 보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라. 베드로는 오직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도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안전뱅이를 일으켰어요. 사람들이 놀라서 스스와 더메라고 말해요. 제우스 신이라고 하면서 바울을 잡아다가 거기 제사 지내려고 하는 겁니다. 신이라고 하면서. 그때 바울이 옷을 찢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들 앞에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구원의 길이 여러 길이 있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종교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단들도 그 나름대로 진리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만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늘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오실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예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메시아가 없습니다. 그 손에 못자국 그대로 가지고 오십니다. 예수님이 성천할 때 갈릴리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 천사가 그들에게 일러주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온다.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단 말이에요. JMS의 정명석의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문선명이나 박대선이나 이런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이만희의 그런 추악한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영광 중에 영광, 부활체의 찬란한 몸을 가지시고 다만 손에 못자국이 있는 거예요. 손에 못자국이 없으면 우리의 주, 우리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다 가짜예요. 전부 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손에 못자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나시고 그렇게 사시고 그렇게 죽으시고 그렇게 부활하신 분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여러분 붙잡아야 됩니다. 다른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다른 구원이 없습니다. 길처럼 보이는 다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화려하게 보여도, 이적이 일어나도, 기적이 일어나도 그쪽으로 몰려가면 안 돼요. 사람이 만말을 하여도 그게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영혼이 그들에게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 그들에게 빠진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집단에 빠진 자들이 있으면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은 예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진리는 예수밖에 없다고, 모든 성경은 오직 예수님만을 가르친다고 그들에게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